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도행전, 성령행전, 제자행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허감의 감방에 갇혀서 사형받은 사람, 제일 소원은 구원받는 겁니다. 석방받는 겁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이 대신 사형틀에 매달리심으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싶으면 못 견딥니다. 사람들을 세우고 싶으면 못 견뎌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물질 사용하는 것. 사람들의 최고 관심이 물질이잖아요. 돈 조금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부담 느끼고 왜 돈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막 이런 거 참 많잖아요. 근데 돈에 대해 자유로워야 돼. 돈에서 해방돼야 돼.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참 대단하죠? 성령 충만하니까 서로 통용하고 가진 사람은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고 서로 나눈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본명인데요,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갖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나도 존경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좋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보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갖고 사도를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니까 자기도 소유를 팔았습니다. 잘 팔았죠. 근데 팔고 나서 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를 감추고, 더군 아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를 갖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둔 겁니다. 베드로가 묻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갖고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추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해서 그랬는데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꼭 써야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아나니아가 살았을 건데 감추고도 안 감춘 척, 일부 드리고도 다 드린 척,
하나님을 속인 거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 하나님 너무 잘하십니다. 아나니아가 듣고 엎드러집니다. 혼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 앞에서 바로 하나님이 손대 갖고 죽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죽임당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상당히 돈이 있던 사람이고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속에다가 하나님 속에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가서 장사합니다. 근데 3시간쯤 지나갖고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와요. 아나니아가 죽은 이 사실을 모르고 들어와서 베드로가 또 물어요. 그 땅값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고 했더니 예, 이것뿐입니다.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깨갖고 주행을 시험하라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삽비라 그 앞에 혼이 떠나가고 또 장례하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5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초대교회에 거짓의 영, 속임수의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교회는 정직의 영과 정결의 영이 임해야 돼요. 거룩한 영이 임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도 넘쳐야 되지만 거룩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 영이 삽니다. 거룩한 성령은 더러운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이렇게 엄하게 다뤘을까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려고.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일부 드리지 않았습니까? 돈도 많이 드렸는데 왜 이 2 사람을 하나님께 손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더 큰 걸 보시는 거예요. 이들을 그냥 뒀다가는 속이는 일들, 거짓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교회는 세상끼리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행하는 것이 교회고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룩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LA에 그 유대인 마을을 간 적이 있는데 에델레스타에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굉장히 지금도 그 말씀이 남아있어요. 에델레스 아주 유명한 랍비예요. 대학교 총장도 하고 굉장히 그 유대인 사이에는 유명한 랍비인데 그분은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가 한 8명 아주 자녀를 잘 키우는 분인데 그분이 그날 메시지가 뭐냐면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행복이 뒤따라오지만 행복하다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그 메시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행복 찾잖아요. 물론 행복해야죠. 근데 행복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거룩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행복은 그냥 따라옵니다. 세상같이 행복하다고 거룩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요, 그냥 행복은 가장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교회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교회가 계속 성령 충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성령 충만을 하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제 리더십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봅니다. 리더십들이 적당하게 믿으면 교회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봐요. 앞에 선 사람들은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섭니다.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은 앞에 사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기 전에 새롭게 갈아엎어요. 굳은 것들을 갈아엎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속이는 영, 거짓 영을 쫓아내고 거룩하게 해서 초대교회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이 거룩해지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교회 리더십들은 거룩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신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한 20몇 년 전에 저희 교회 강선자 집사, 그때 집사죠. 그분이 저희 교회 등록해가지고 남편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제 뭐 지금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배인수 베트남에서 이제 장로 임직하시고 참 나중에 잘 믿으셨는데 그분은 제가 교회 오시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하고 복음 전했더니 자기 교회를 아는데 좀 사유라도 제가 알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할 거 없다고. 제가 하도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데 생각지 않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빌려주는데 건망 준다고 그러더니 안 준다는 거야. 이 돈 문제가 안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합니다. 성 문제보다 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분 얘기가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그 돈 빌려 간 사람이 교회 집 싸면 저는 안 맞도 막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제가 참 뭐라 할까요? 이제 뭐 20몇 년 지냈으니까 다 이제 저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야, 직분 잘 세워야 되겠구나. 장로 잘 세워야 되겠구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직분 정말 중요하구나. 제가 그때 엄청 다짐했어요. 정말 장로는 정말 잘 세워야 되겠구나. 이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구나. 그래서 장로를 저는 많이 못 세워봤어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장로님들을 별로 못 세워봤는데, 지금까지 저는 뭐 목회하면 장로 3사람 세워봤는데, 앞으로 이제 좀 세우려고 하는데요.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존경을 받아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속임수가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어디 내놔도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직분 잘못 세운 것이 큰 한국교회가 무너지는데 큰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제 굉장히 씨름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을 참 세우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믿는 사람들이요, 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초대교회의 성전은 솔로몬 행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성전은 기독교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더 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솔로몬 행각에 모인 것이 예루살렘 교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행각은 굉장히 컸어요. 3,000명, 5,000명이 모일 수 있는 아주 넓은 곳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 모임의 장소입니다.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세요.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단 말은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물 팔아가지고 일부 감추고 일부 드리다가 둘 다 죽고 나자빠지는 거 사람들이 봤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봤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소문이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뭐냐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쉽게 교회의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적당하게 믿는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적당하게 믿으면 자신도 손해가 되고요, 주변 사람이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고 복음 전하고 물질의 자유하고, 특히 물질의 자유하세요. 조금 물질만 하면 그러면 돈이 안 들어와요. 물질의 자유하면 돈은 그냥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적당히 믿다가는 죽는 수가 있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 속에다가는 죽어나가서 장사되겠구나,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란 말 앞에 믿음 있는 사람들, 마음을 같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야, 교회를 함부로 대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교회 내에 적당히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있는 척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야. 가짜들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굳은 사람들이 새로워졌단 말이에요. 오래 믿으면 사람은 굳어지기 쉬워요. 나도 옛날에 이만큼 했는데 안 알아주나, 그러면 안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새로워져야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우리가 적당히 믿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적당하게 믿는 것, 기도도 적당하게 하고, 가정시장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셀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예배도 적당하게, 이 적당히 사람 잡는 거예요. 조금하는 게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잘 믿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잘 믿으세요. 물질도 적당하게 드리고. 여러분, 철저히 헌신하십시오.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들어봐야죠. 그분은 참 미국에서 가장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물질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11조 말할 거 없고. 그러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서 잘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여러분, 절대로 적당히 믿지 마세요. 인생 끝날 때 후회합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영이 약해져 버려요. 잘 믿으세요. 불같은 성령을 받으세요. 바람 같은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배에 생수의 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만족해도 섭섭하고, 안 안아주나 생각이 들고, 어디 가면 자기를 안 높이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섬기면 되고, 사랑하면 되며, 나눠주면 되고, 배우면 되고. 전 누구한테 가서도 배웁니다. 어디 가도 보면 배울 게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내 거 되는 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워야죠. 시기 질투할 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를 시기 질투한 거죠. 그래갖고 제사 받았다가 일부 감춰온 거예요. 다른 사람 잘 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구나. 가서 한 수 배워야 되겠구나. 배워서 내가 실천해야 되겠구나.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조금만 나보다 더 잘해도 가서 배워요. 좀 한 수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해요. 인생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한 35년 정도 다녔는데요. 계속 배우고 또 내 걸로 만들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사회에 나가서 또 좋은 거 있으면 배우고 오늘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교회가 칭송을 받습니다. 잘 믿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정말 잘 믿어. 우리가 이 청송을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원화교회가 잘 됩니다. 한국교회가 잘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 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니까 14절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남녀의 큰 무리였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해지고요.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으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져요. 남녀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입술로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요. 삶의 기본이 돼야지 계속 사람들이 전도가 됩니다. 삶의 기본이 안 되면 처음에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따라오는데 나중에 삼복으로는 도망가 버려요.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붙이세요. 자꾸 나한테 사람을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정하도록 하세요. 새가족 세신자 데리고 오더라도 꼭 내가 전도해서는 나 세례달라 이래 하지 말고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이들한테 세워주도 가장 좋은 사람한테 세워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될 거만 자기한테 안 붙이면 안 붙인다고 또 막 말을 하고 자기가 주인입니까? 네.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 영적 질서를 따라야죠. 초대교회 보면 자기 재산을 팔아도 자기가 마음대로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사도의 발 앞에 두잖아요. 사도들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영적 리더십이 그렇게 중요해요. 사실 천주교는 영적 리더십이 대단합니다. 신부 리더십 대단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자꾸 이게 성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20명부터 시작했죠. 5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하면서 목격해 든 사람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간정하고 설교했을 때 5,000명. 남자 5,000명. 여기 보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다.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고 권위가 서고 교회가 칭찬을 받고 교회 지도자들이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교회가 바로 서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봐도 이제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교회 성전에 매일 모이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감사로 순전하게 음식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거루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남을 얻으리라. 교회가 거룩해지고 나니까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병든 자가 날까 바라가지고요, 들곳에 메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들은 거예요. 예루살렘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와갖고 다 남을 얻으리라.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교회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칭찬받고 교회가 권위가 서고 영적 지도자들이 권위가 서니까요, 하나님 역사가 막 표적과 기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병든 자는 낫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에게는 사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들면 재정은 해결됩니다.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갑니다. 붙으시면 치유가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절대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속이거나 거짓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영주자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신이 삽니다. 우리 자녀가 삽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여기 기본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복을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을 충만하게